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믿음으로 따라 나갔어요.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올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네, 선택한 이유는 뭐였죠?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 자식들과 자손, 가족들을 잘 가르치도록 하라는 거죠. 그럼 내가 약속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 가족과 신앙생활과 별개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엉망이면서 교회 가서 잘한 척하고 있어봐야 그건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는 일치되게 아브라함의 모본처럼 우리도 가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가정을 꾸리는데 첫 번째 요소는 부부예요. 부부가 없으면 자식도 안 나오니까. 부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총각들은 잘 몰라요. 그저 부인이 여자가 이쁘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해요. 총각들 여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총각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네. 부인 사실은 외모는 결혼하고 나서는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아요. 네, 마음이 이뻐야 이쁘지 마음이 엉망진창이면 안 이뻐요. 하나도. 아무리 천사 같았어도 그 내면이 안 이쁘면 나중에 악마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 악마들이셔. 이따 혼날 것 같으네. 네, 그러니까 외모가 이쁜 것보다 내모를 잘 살펴야 돼요. 총각들은. 근데 이미 결혼하면 어떡하죠? 결혼해버렸는데. 네? 물려요? 물리면 절대 되지 않아요. 이거 이왕 결혼하면 안 물리고 어떻게 천사를 만들었냐 이거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들 앞에서 별의별 이렇게 서비스를 다 해가지고 데리고 오려고 해요.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는 동물 사이에서는 마찬가지예요. 한 독특한 동물을 보여드릴게요. 조개 껍데기는 내다 버릴 쓰레기가 아니다. 수컷은 껍데기로 작품을 장식한다. 잠시도 숨을 돌릴 여유가 없다. 해류의 작품이 망가지는 걸 막으려면 일주일 동안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움직여야만 한다. 마지막 손질을 거쳐 드디어 수컷의 걸작이 완성된다. 동물의 세계에서 이처럼 복잡하고 완벽한 구조물을 만들어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시선을 끌기에 이보다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다. 평가받을 준비는 끝났다. 알을 가득 품은 암컷이 다가온다. 작품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도록 수컷이 암컷을 중앙으로 안내한다. 때맞춰
암컷이 등장했다. 암컷이 바라던 그대로 알을 낳을 자리가 완벽하게 마련된 것이다. 수컷이 암컷의 뺨을 물고 암컷이 낳은 알들을 수정시킨다. 그런 다음 재빨리 지느러미를 파닥여 수정된 알을 묻는다. 마침내 암컷이 떠난다. 수컷은 남아서 알들이 부화할 때까지 계속 모래를 휘저으며 산소를 공급해주고 그 사이 그의 작품은 서서히 희미해진다. 와, 50평짜리 아파트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야 암컷을 모실 수 있대요. 가정을 만들 수 있대요. 사랑의 표현이래요.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가장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가정은 기초가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참된 사랑이란 충동에 의해 일어난 그리고 심한 시련을 만나면 갑자기 시들어버리는 그런 사랑과는 성격상 전혀 다른 고상하고 거룩한 하나의 원칙이다. 네. 그래서 가정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 아무리 권세가 좋은 사람도 결국은 가정이 행복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최선이에요.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저도 교회를 그렇게 꽤 오랫동안 운영하지만 가정 다음에 교회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을 철저하게 행복하도록. 그래서 가정 세미나를 그래서 많이 하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자나 남자나 이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이 아담이 처음에 가정을 만들 때 이랬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런데 행복의 조건이 부모를 떠나라고 그랬네요. 어떻게 떠나죠? 따로 살아야 되죠? 이 말이 아니에요. 부모를 떠나라 이 말은 결혼하면 모든 결정권을 부부가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나 또는 친정이나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간섭해가지고 가정을 많이 파괴시켜버려요. 그런데 성경의 원칙은 결혼하면 둘이 뭐든지 결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는 건 도와주겠지만 절대 간섭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요즘 가정들이 꽤 많이 그래서 이혼해요. 친정 어머니가 나서서 이혼을 시켜버린다니까요. 이건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행복 조건을 우리가 만들자고 하는 것이죠.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이 사랑의 가정이에요. 사랑은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적 원칙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오직 이 사랑만이 그리스도인을 견실하게 하고 또한 그 견실성을 보존하게 할 수 있다. 이 사랑만이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 있게 한다. 그 둘이 뭉치면 어떠한 시련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원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또 그것을 가지고 적용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돼요. 저는 우리 집사람 부를 때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잘 모르시네. 가책에 살았으면서. 옛날엔 제가 어이 이렇게 불렀어요. 어이. 누구 엄마? 요즘에 자기라고 불러요. 왜 자기죠? 나예요? 나의 분신. 와, 분신. 갈빗대.
내 갈빗대예요. 그러니까 부인은 내 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예요. 내게서 빠져나갔으니까. 하와는 아담의 한편에서 떼어낸 하나의 갈빗대로부터 창조된 바 이는 여인이 머리처럼 다스릴 것도 아니요 또한 지위가 낮은 자처럼 그의 발 밑에서 짓밟힐 것도 아니며 다만 평등하게 그의 곁에서 사랑과 보호를 받을 것임을 뜻하는 것이다. 남자의 일부로서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인 여인은 아담의 제2의 자아다. 그래서 제2의 자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살이라고, 내 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맞죠. 그렇죠? 그런데 내 뼈를 두들겨 패요. 가정폭력. 이건 자기 뼈를 두들겨 깨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부인이 아픈데 하나도 내 마음은 안 아파. 그건 자기가 아니죠. 사랑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은 부부가 서로 자유의지를 존중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존중하면서 자유의지를 존중하면서 사랑하면 서로 그렇게 할 때 사랑의 극치, 행복의 극치를 맛봐요. 그런데 상대방을 내가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아주 이게 문제가 많아요. 제가 옛날 다른 요양원에 가서 한 4년 동안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 줬는데 한 관절염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그 아주머니는 잘 걷지 못해. 그래서 딸이 5학년 됐는데 그 5학년 딸 어깨를 항상 짚고 걸어요. 관절염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내 죄 때문이죠. 내 죄 때문이죠. 아니, 예수님 믿으세요? 네, 믿어요. 그런데 왜 아프세요? 내 죄 때문이라니까요. 또 물어봤어요. 왜 아프세요? 내 죄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믿어요? 왜 믿어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믿죠. 왜 아파요? 내 죄 때문이에요. 이 말뜻을 못 알아봐. 오랫동안 고차가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면 이걸 믿어야지 왜 아픈 게 내 죄 때문이냐고요. 그래서 몇 번 하니까 번쩍 깨달은 거예요. 아, 그분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군요. 이분이 급격히 좋아지기 시작해요. 깨달은 다음부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남편이 서울대학도 나오고 아주 굉장히 좋은 직책도 가지고 있고 그래요. 근데 자기는 못 배우고 나이가 또 한참 아래랍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가르쳐 준대요, 자기에게.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참 고맙죠? 뭐든지 사사건건 가르쳐 준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부인들? 친절하고 고맙죠? 근데 이 남자가 그걸 못 배웠어요. 자유의지를 못 배웠어요. 근데 부인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건 좋지만 사사건건 가져서하니까 미쳐버리겠더래요. 미쳐버리겠더래요. 그러더니 어느 날 딸 5학년짜리가 아빠 말을 안 들으니까 두들겨 패더래, 딸을. 옆에서 볼 때 가슴이 복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총이 있으면, 소리 안 난 총이 있으면 쏴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성질이 나요. 자기가 관절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관절염이 왜 왔다고 생각해요? 미워해서, 남편 미워해서. 죽이고 싶은 거. 그래서 이게 남편한테 대들면 남편이 힘도 세고 많이 알고 그러니까 대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풀이를, 생선을 좋아한대요, 남편. 그 생선을 죽일놈 하면서 생선을 다진대요. 미쳐버리겠대. 그런데 이 죄의 근원을 알고
용서하는 방법을 알고 하면서 이분이 급격히 좋아진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갔어요. 그 집에. 오라고 그래서. 근데 아파트 7층인가 그러는데 이게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내려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려오셨어요? 이렇게 잘 걷는다고요.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7층 올라갔는데 그 남편이 그 서울대학 나오신 그분이 90도로 오셨습니까? 원장님입니까?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물어봤어요. 자기가 남편을 용서하려니까 처음에는 힘들더래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용서하니까 남편을 위해서 내가 생선을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도마 위에다 생선을 놔두고 이렇게 사시미를 뜨는데 옛날 다지는 생각하니까 너무나 이렇게 분노가 이제는 그게 사라져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마음이 감동이 되더래요. 그래서 막 눈물이 쏟아져서 거기서 앉아서 우니까 남편이 왜 그래? 사실은 내가 당신을 죽이고 싶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다졌는데 오늘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사시미를 뜨니까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된다고. 아니, 그렇게 나를 죽이고 싶도록 미웠었냐고. 그래서 사초지정을 쭉 얘기했더니 내가 잘못했어. 둘이 껴안고 2시간 동안이나 울었대. 2시간 동안. 그때서부터 남편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야. 당신이 왜 이렇게 변했어? 내가 오늘 원장님과 성경 공부하다가 이렇게 변했어. 그 원장 오라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저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90도로 꺾어서 우리 부인이 이렇게 바꿔줘서 고맙다고.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내 뜻대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인격을, 자유를 존중하고 서로 사랑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괴롭히거나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거, 이건 사랑 아니에요. 사랑을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5장 29절.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끼고 돌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자기 몸을 미워하는 건 안 된다. 자기 부인이 자기 몸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우리 몸은 유전자가 있어요. 우리 몸 안에. 그런데 그 유전자 중에서 특별히 여자와 남자를 결정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염색체예요. 그것이 23쌍이 있는데 XY 염색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오른쪽 그림 보면 위쪽이 여자고 아래쪽이 남자예요. 그러니까 23쌍 중에 마지막 46개 중에 마지막 것이 여자는 똑같아요. 근데 남자는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아. 요것 때문에 성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데 그거 하나가. 그러니까 남자는 항상 반팽이 저렇게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자는 항상 똑똑하고. 맞죠? 여자분들이 많아서 끄떡끄떡 하신 분이 많네. 네. 그것 때문에 여자하고 남자가 바뀐 거예요. 그치? 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회가 이혼이 많아졌어요. 이 뉴스를 좀 봅시다. 이혼하는 부부들의 절반은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을 좁히지 못해 결혼 생활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마다 성격 차이가 이혼 사유 가운데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경제 문제가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지승용 린들레 영토 대표와 화촉을 밝히며 주목받은 배우 정혜리 씨. 신앙생활을 통해 가까워져 결혼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이혼 법정에 섰습니다.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혼 13년 만에 이혼 소송에 나선 것이 뒤늦게 알려졌던 방송인 탁재훈 씨 부부 역시 성격 차이가 원인이었습니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이혼 사건을 분석한 결과 이혼 사유 가운데 47.2%가 성격 차이였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이혼 사유 가운데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격 차이 다음으론 경제 문제가 12.7%를 차지했고 이에 배우자 무정과 가족 사이 불화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에 나선 부부들의 수는 지난 2009년 정점을 기록한 뒤 꾸준히 줄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함께 자녀 수가 많을수록 이혼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이혼 사건의 절반 정도는 자녀가 없는 부부였고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부부는 3.7%에 불과했습니다. 직업별로는 남성의 경우 서비스나 판매 종사자가, 여성은 주부의 이혼 사건이 가장 많았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자, 부동의 이유가 뭐였죠? 성격 차이. 남자와 여자와 성격이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근데 다른 것 때문에 이혼한대요. 그런데 이게 다른 이유를 우리가 원래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렇잖아요? 남자는 끝에 가서 반쪽이고 여자는 온전하다. 다른 이유가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격 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성격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을 왜 이해를 못해요? 다 다른데? 나와 같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나는 완벽한가요? 아니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특별히 하나 깨달은 것은, 제가 어렸을 때 인형극을 참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인형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진짜 사람이 나와서 하는 줄 알았어요. 5살 때. 그런데 그 중에 그 여자아이가 나오는데 그 여자아이가 맨날 삼촌한테 두들겨 맞는 거야. 그냥 엉엉 울고. 그래서 속으로 내가 크면 저놈 내가 때려 죽일 거야. 그 연극이 다 끝나고 보니까 뒤에서 누가 조종을 하고 있었어요. 인형이었어요, 인형. 사람인 줄 알았더니. 우리가 우리들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조절하고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우리는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을 누군가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선택,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사단을 선택하느냐, 이 선택에서 잘못되면 나는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남편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으면 왜 그래요? 선택을 잘못했어요. 사실은 불쌍한 존재예요.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인형극을 하고 있는데 그 인형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인형극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인형을 미워하고 있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다음부터 불쌍한 거예요. 와, 부인이 불쌍하네? 왜 이렇게 속아있지?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왜? 우리 힘으로는 못 빠져나오니까. 하나님만이 그를 빠져나오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시련들이 다가올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둘이 서로 손을 잡고 극복하면 쉽게 할 텐데, 너 왜 그렇게 했어? 왜 너 혼자 그 돈 다 써버려서? 계속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모든 가정마다 이따금 오해들이 있다. 표현된 생각과 감정들 가운데 사단이 이용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모두 마귀에게 저항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낮춘다면 그런 다툼들은 추한 상처를 남김없이 곧 치유될 것이다. 네. 그래서 둘이 서로 힘을 합쳐서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쉽게 극복할 수 있는데 사단이 넣어준 것 때문에 둘이 다 시험에 들어서 이혼하니 안 하니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한 아주머니가 여기 오셨는데 이분은 뷰티샵, 그 여자들 몸매 가꾸는 그런 샵 있잖아요. 그걸 뭐 운동도 하고 뭐 하고 그 크게 한 분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빌딩을 2개나 샀어요. 이분이 나와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남편이 이제 집에서 노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노니까 거기에 이제 가정부가 들어와 있는데 가정부하고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한 거야. 부인이 생각할 때. CCTV 이런 거 다 걸어놨는데 아무런 증거도 없고. 그게 이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신에 문제가 왔어요. 우울증에 빠져서 자기가 죽고 싶다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조카된 분이 여기를 데리고 왔어요. 그분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에 가서 진찰하고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가 안 된 거야. 7년간이나. 근데 여기 와가지고 3개월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여기 오셔서 그 의심했던 것이 잘못됐다고 남편에게 사과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둘이 서로 이제 회복이 돼 갔는데 그 회복되는 이유를 본인이 이제 간증을 했어요. 좀 들어봅시다. 제가 얼마 전까지 사업을 해서는 성공을 했지만 어느 순간 제 몸과 마음에는 무서운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 심적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것은 지옥가다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밤이면 온갖 상상과 공상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신뢰감이 깨어진 후로 남편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사무실에 나가 있어도 남편이 의심스러워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6년이란 세월이 힘들고 외롭게 지나갔습니다. 남편에 대한 의심을 극복하지 못해서 결국 집안에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제 눈으로 남편에게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찾아온 병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마음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불안하고 무서웠습니다. 밥맛을 잃어 밥을 먹을 수가 없었고 변비도 심하고 춥고 어지러웠으며 소화가 안 돼서 소화제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을 먹으면서 근근히 생활을 하였습니다. 신경정신과에서 주는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고 점점 증상이 심해져 갔습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의욕이 없고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을 때도 무엇을 먹어야 할지를 선택할 판단력까지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인 서울대학병원에서도 저에게 다가온 마음의 병을 고쳐주지는 못하였습니다. 1년 전부터는 아예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자고 우울증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몸이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곤 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 조카들이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심신이 죽어가는 저를 새로운 쉼터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열심히 강의에 몰두하였습니다. 인생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렀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것입니다. 남편에게도 너무 미안해서 용서를 구하며 통곡하였습니다. 그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이제야 하나님 믿게 된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더 이상 돈을 쫓아가는 생활을 그만두기 위해 잘 되고 있는 사업을 과감히 청산하여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설교가 귀에 들어오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기 시작했고 먹기 싫었던 밥이 맛있어지고 소화가 잘 되며 잠도 편하게 자게 되는 등 그동안 저를 힘들게 했던 모든 증상들이 서서히 회복되면서 암흑같이 어둡기만 했던 마음속에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만에 완치되어 제 스스로 쉼터를 나가게 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CCTV를 제거한 것이었습니다. 의심병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 가족이 웃음이 넘치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원장님, 사모님께서 죽음의 문턱에 있는 저를 살려주셔서 지금은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며 고맙습니다. 네. 착각이었어요. 남편이 바람 핀다고 착각했어요. 누군가가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19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고 몇 번이나 했어요. 죽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냥 감정과 생각에 속은 거예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남편과 여자는 서로 다른 거예요. 다르게 태어났으니까요. 그러니까 다르지만 내가 이해하고 그가 나쁜 행동, 좋지 않는 행동을 할 때마다 다른 영적 존재가 그를 조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사단을 인정하면 하나님께 같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를 용서해야 되는 게 마땅해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구원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것을 믿으면, 즉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받아들이면 용서하게끔 돼 있다고요. 내가 용서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용서를 못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용서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피차 순종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남편의 판단에 우선권을 준다. 아내가 그의 상담자요, 충고자요, 보호자로 택한 자에게 굴복하는 것은 아내의 위엄을 떨어뜨리는 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남편은 가정에서 매우 온유하면서도 확고하게 자신의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 네. 남편은 왜 우선권을 주라고 했느냐? 보면 우리가 영상으로 보는 게 훨씬 빠릅니다. 남성이 주차를 더 잘한다. 남성 호르몬은 우뇌의 성장을 발달시켜 마음속 회전 능력을 높게 만든다. 때문에 3차원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은 남자가 더 뛰어나다. 3. 남자와 여자의 눈은 다르다. 여자에게 많은 P세포는 색과 질감 식별에 유리해서 예쁜 색상에 관심을 갖는다. 반면 남자에게 많은 M세포는 움직임을 잘 포착해서 동적인 것을 선호한다. 여자는 남자보다 어려운 문장을 잘 읽는다. 여자의 뇌는 남자보다 양쪽 뇌의 연결이 긴밀하고 11% 많은 뉴런이 존재한다. 5세 남자아이의 뇌에서 언어 관련 부위를 살펴보면 3살 반 여자아이와 비슷하다. 5. 남자는 시각에 민감하다. 남자의 뇌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시상하부 일부 영역이 여성에 비해 2배 이상 크다. 시상하부는 사람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성적인 행동 즉 본능에 관여한다. 6. 남녀의 뇌는 다르다. 남성의 뇌는 중앙에 활성화되는 데 비해 여자의 경우 측면 부분이 활성화된다. 때문에 지능 지수가 같아도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동일한 지능에 도달한다. 8. 여성의 멀티태스킹 능력. 남자들은 여성들이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워한다. 남성은 무언가에 집중하며 다른 일은 하기 어렵지만 대부분의 여성은 다르다. 9. 남자아이는 가위질을 어렵게 느낀다. 남자아이의 대부분은 소 근육을 관장하는 소뇌가 늦게 발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남자아이들은 소근육이 필요한 가위질이나 글씨 쓰기를 힘들어한다. 14살 아이는 옷으로 성별을 구분한다. 4세 때는 남녀 구분을 잘 못하고 옷이나 역할을 통해서 성별을 직감한다. 보통 외모를 통해 남녀의 성적 차이점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나이는 6세이다. 많이 다르네요. 3살 반짜리 여자아이와 5살짜리 남자아이가 어느 능력이 비슷해요. 여자는 어디가 발달되어 있어요? 말을 잘해요. 말을 확실히 인정해요. 그리고 멀티스태킹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밥도 하고 전화도 하고 빨래도 하고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남자는 도저히 이걸 못해. 근데 남자는 공간 능력이 발달되어 있어요. 주차도 잘하고 멀리를 내다보고. 그러니까 멀리를 내다보는 남자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거보다 멀리를 내다보니까 분명히 그것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과 먼 일을 잘 내다보는 사람과 조화가 되면 아주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네, 당신은 왜 그것도 못 봐? 당신이 한 번은 그것도 못해? 서로 비난하면 아무짝에 쓸데없는 가정이 되는 것이. 그래서 서로 조화스럽게 행복하게 살도록 남자와 여자가 살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남자끼리 살면 얼마나 뻣뻣해요? 사는 게 재미가 없겠죠? 여자끼리 살아도 맨날 싸워. 입이 발달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녀가 서로 좋은 조화를 이루면 참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가정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맺어준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5절로 6절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했던 믿음의 여인들이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외모보다 내면을 아름답게 꾸몄고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남편을 주인이라 부르며 복종했습니다. 여러분도 바르게 행동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으면 사라처럼 아름다운 그녀의 후손이 될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는 남자의 권위를 인정했는지, 그것은 멀리를 내다보고 결정을 잘하는 남자가 앞길을 가는 거예요. 가정을 보호하도록 남편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자는 그 남편을 조화스럽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남편의 위치를 서버리려고 하면 남편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남편은 그것 때문에 태어났는데, 그러면 남편은 기가 죽어서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그 일을 다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원래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가 돈을 벌면 생색을 내려고 그래요. 남자가 돈을 벌면 별로 생색 낼 일이 없는 거예요. 원래 그 일 때문에 태어났으니까. 이러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드신 거예요. 남녀를. 그러니까 자기의 직책에 충실하면 가정은 행복해요. 남편이 여자의 그런 직책을 뺏어버리면 여자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서로 조화를 이루자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자에게는 남편을 존경하고 따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남편은 여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라. 연약하니까 잘 돌봐주라. 그러면 여자는 사랑으로 느껴요, 그것을. 근데 여자에게 자꾸 그 앞으로 끌고 갈 일을 맡기고 당신 존경해.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놀리려고 하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자하고 남자하고 위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그런 특별한 어떤 권리, 이것들을 가지고 서로 인격을 존중하며 살면 아주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피차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남을 강요하려고 하지 말라. 그대는 이렇게 함으로써 피차의 사랑을 유지할 수 없다. 고집이 나타나면 가정의 평화와 행복은 깨어진다. 네. 그래서 서로 고집 부리지 말고 서로 가리키려고 하지 말고 서로 자유를 존중했을 때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이걸 신혼 초에 알았으면 얼마나 오랫동안 이 행복했겠어요. 근데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굴복시켜가지고 종처럼 데리고 살려고 했다고요. 이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 하면 맞아 죽어요. 옛날에 마누라하고 북어는 여러분 아세요? 그런 거? 알긴 알고. 처갓집하고 화장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배운 사람이 부인을 자기라고 불러댄다. 이게 말이 되겠어요, 이게. 근데 이걸 진지가 알았으면, 빨리 알았으면, 그 젊은 날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그걸 몰라요, 몰라. 우리 다시 알고 신혼으로 돌아갑시다, 신혼으로. 여러분, 그럴 의사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제 기가 죽어서 대답도 못해, 이제. 하도 부인한테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제 대답도 못하게 됐어요, 지금. 피상적인 예절이나 애정을 타인이나 방문객에게 좀 덜 나타내더라도 우리들 자신의 가족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참된 사랑과 동정에서 우러나오는 예모를 좀 더 나타내야 한다.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내 가족에게 더 나타내야 된다. 가정의 행복이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처럼 좀 봉건주의 사회에서 많이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 부인을 사람으로 안 여겨요, 잘. 반종으로 생각해, 반종으로. 그래서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상 밑에서 밥을 먹었다니까, 여자들은. 남자들은 상 위에서 먹고. 그러니 이런 사람은 부인을 종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가치관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면 내 목숨처럼 살아가는데 이게 무슨 내 목숨이에요, 종인데.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는데 이거 변화시킬 때 정말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가장의 남편이 먼저 이것을 실행하면 여자가 따라와요. 그런데 여자라고 그러면 그대로 버티고 가야 되느냐? 아니요. 먼저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남편을 존경하고 따라주면 남편이 마누라가 바뀌었네. 그럼 나도 바뀌어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바뀌어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신앙한다고 교회는 열심히 나가지만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쁘다. 가정이 정말 소중한 거야. 가정이. 저는 우리 어머니를 오랫동안 모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제가 막내인데 막내를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 우리 형들이 넷이나 있는데 형 집에 안 가고 우리 집에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평생 어머니를 모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막내니까 많이 나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며느리가 둘인데 둘이 나를 반으로 쪼개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나를 사랑하고 우리 부인도 나를 사랑하고 그럼 나를 딱 잘라가지고 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고부간의 갈등인 거예요.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 좀 겪어보신 분 계세요? 네. 그래서 아주 나를 이렇게 찌그러뜨려요. 졸라 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어머니에게 반쯤 주고 또 부인에게 반쯤 주고 이렇게 반반씩 나눠가는 거예요. 항상. 제가 편해요.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게 잘하면 우리 어머니가 삐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잘하면 우리 집사람이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다 여행 가려고 준비했는데 우리 어머니에게 뭐 좀 표현하니까
여행 안 간다는 거 여행을 다 준비했는데 아주 복장이 터져버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해답 말씀해 보세요. 나를 반을 자를까요?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었으면 평생 불행할 뻔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95세 돌아가지. 그렇게 늦게 돌아가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러면 좀 참아봐. 금방 엄마 돌아가시는데 왜 그렇게 못 참어. 근데 그게 95까지 갈 줄이야 생각을 못했어요. 어머니가 몇 살까지 사신다고 그래. 맨날 이렇게 했어. 우리 집사람에게. 그래서 평생 그랬는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번쩍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그것은 아까 부인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죽도록 사랑하라. 근데 부모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공경해요. 내가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하자. 그리고 사랑은 우리 집사람에게 전폭적으로 다 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한 달 동안 식사를 거의 안 하셨어요. 삐져가지고. 네가 나한테 극진히 공경은 하지만 그 사랑하고 다른 거예요. 옛날 생각과 달라졌어요. 우리 집사람의 잔이 가득 차니까 우리 어머니를 돌보더라고요. 가정에 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남자들이 많이 갈등을 해요. 근데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공경해야 돼요. 그리고 내 사랑, 애정은 부인에게 주는 거예요. 이걸 남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많아요.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신 목적이에요. 에베소서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성경의 두 가지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아내는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가정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우리 집이 그렇게 해서 그 고부간의 갈등이 그쳐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오히려 며느리가 서로 사이가 좋아져 버린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그걸 몰랐기 때문에 계속 이어가지고 갈등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들 가족을 거느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당신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게 하는 한편 그를 택하여 큰 나라의 조상이 되게 하셨는데 그것은 그 자녀들과 권속들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으로 가르쳐 인도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가르침에 힘이 있게 한 것은 그가 몸소 실행한 생활의 감화였다. 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유는 가정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가정의 법규를 지켜주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 가정은 아니야. 그러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법을 가정에 적용을 시켜야 돼요. 옛날엔 제가 우리 집사람 아까 어이라고 불렀잖아요. 저 요즘에 그렇지 않아요. 여보. 그리고 존댓말을 써요, 제가. 인격을 존중한 거예요. 여러분 싸울 때, 야, 너 이러면 쉽게 싸워요. 근데 말을 올리면 싸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 올리면서 당신 그랬어요? 이러세요. 잘 안 싸우죠, 그러면. 어떤 게 좀 나아요? 존경어를 쓰는 거예요. 네. 우리 아들들, 너희들 존경어 써. 그래 안 싸우는 거야. 해. 그러니까 하늘의 법이 가정의 법이 돼야 돼요. 아버지는 가정의 입법자이다. 그러므로 그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그의 가정의 법규로 삼아야 한다. 네. 가정의 입법자는 아버지예요. 남편이에요. 남편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부인은
이 이유와 관계없이, 논리와 관계없이 조건 없이 남편을 따라주세요. 존경하세요. 근데 남편이 허튼 데로 가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부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는 조건 없이 그를 사랑해 주세요. 전폭적으로. 그러면 가정은 참 행복해요. 여러분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가정의 행복의 비결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건만 소홀히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뜻대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든지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겠사오니 저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이 행복하고 멋지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